오늘은 로마서 7장 24절, 25절 말씀을 통해서 누가 나를 이 죽음의 몸에서 구해 줍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왜 인간에게 복음이 필요한지,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타락하여 하나님의 낙원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의 형상마저 잃은 인간이지만 여전히 창조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곧 그분의 그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었지만은 인간의 우상숭배, 그리고 인간의 악한 행위, 특별히 성적 타락으로 동성애를 로마서 1장에서는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악한 행위뿐 아니라 악을 행하는 자들의 그 행동마저 그들은 두둔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악행에 대해서 유대인에게는 율법을 통해서, 그리고 이방인에게는 양심을 통해서 그들의 죄악을 고발하며 억제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세상에 더 이상 악이 창궐하지 않도록 간섭하시는 일을 일반 은혜다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로마 3장에서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가 이러한 죄악 가운데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준 율법과 이방인에게 율법과 같은 그 기능을 지녔던 그 양심의 기능이 타락 후에도 어느 정도 인간에게 작동하는 것은 사람이 율법과 양심의 그 기능을 통해서 그들의 악행을 알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음을 알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율법의 역할이 죄인인 인간을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3장 21절 이후에는 이러한 죄의 상태에 있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로마 3장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25절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로써 믿음으로 얻어지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과거에 저지른 죄들을 지금까지 참아주심으로 자신의 의를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의, 곧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의로운 행위는 로마서 1장에 이미 언급한 것처럼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우리 죄를 대신하신 십자가의 일, 이것입니다. 바울은 4장에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자랑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요, 심지어 친구처럼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되었던 것은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서 1장 3절 4절에 죄인인 인간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신 아들을 믿음을 통해서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때까지는 인생에게 평안과 참된 기쁨이 결코 없다라는 것을, 결코 얻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육신이 돈과 또 육체의 아름다움,
건강을 통해 누리는 쾌락은 죽음과 함께 끝이 나고 그 후에는 영원토록 그들의 행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시적인 것이 참된 기쁨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여기 주님과 교제를 통한 신령한 기쁨은 이러한 육체가 주는 잠시의 기쁨과는 영적으로 질적으로도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5장이 믿음을 통해 주는 이 기쁨에 대하여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5장 1절에서 3절.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립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은혜 속으로 믿음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소망 가운데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합니다. 성도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한 신령한 기쁨을 누릴 뿐 아니라 삶 속에서 날마다 만나게 되는 환난 가운데서도 성도는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러한 육신의 환난은 성도로 하여금 더욱 겸손하게 만들어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 6장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성도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6장 17절, 18절.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은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노예들이었지만은 이제는 전에 받은 교훈의 모본을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노예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전에들은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 교제와 예배를 통해서 말할 수 없는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제 방향점과 지향점이 죄와 정욕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주님의 의입니다. 곧 우상숭배와 음란의 삶에서 해방되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 새 마음과 새 성품을 가진 성도들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고린도서 1장 30절.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부속함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 우리는 긍휼과 자비를 주시는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뵙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교만과 악함으로 우리의 눈을 가렸던 수건과 비늘이 벗겨져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깨달음과 그로 인한 즐거움을 얻으며 주님이 누구신지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나가며 더욱 깊은 만남과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주신 지혜입니다. 성도는 아들의 보혈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얻었으며 그리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는 믿을 때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어서 새로운 성품과 성향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죄와 육신의 정욕을 향해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제 그러한 것들을 혐오하며 주님과 진리, 거룩함을 사랑하며 기뻐하며 이제 성도는 오직 그러한 것들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거룩함입니다. 이처럼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은 아들을 믿어 죄로부터 용서와 자유를 얻은 모든 성도들의 현재의 모습, 성도들의 정체성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와 음란과 악한 행위 가운데 살아가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곧 자기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 죄를 대신할 화목제물로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과 함께 이 모든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장은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변화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3절 형제 여러분, 나는 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다만 여러분은 율법이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그를 지배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결혼한 여자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으로 남편에게 매여 있지만은 그 남편이 죽으면 그 여자는 남편의 법에서 풀려납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은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가면 간음한 여자라고 불릴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다른 남자에게 가도 간음한 여자가 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율법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결혼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 나의 형제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분,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 일으키심을 받은 분에게 속하여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죄의 정욕들이 우리 지체 가운데서 활동하여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우리를 얽매고 있었던 율법에 대해 죽음으로써 그것으로부터 풀려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 문자의 낡은 것으로 섬기지 않고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모든 음란과 악한 행위를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에게 피조물 속에 나타난 그분의 그 손길, 또 인간의 양심, 특별히 율법을 통해 그분의 모습과 그리고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우리는 십계명과 율법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율법을 알면 알수록, 그리고 살인과 간음은 실제적인 그 행위뿐 아니라 마음속에 미움과 음욕까지도 살인과 간음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여전히 그 가운데 살며 그러한 일을 즐겨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와 온 세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도대체 어디에 공의와 자비가 강물처럼 흐르는 곳이 있습니까? 7절에서 13절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통하지 않았다면 나는 죄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율법이 너는 탐내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계명을 통해 기회를 틈타서 내 안에 온갖 탐심을 일으켜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내가 율법 없이 살고 있었는데 계명이 들어오자 죄는 살아났고 나는 죽었습니다. 생명으로 이끌어야 될 그 계명이
실제로는 나를 죽음으로 이끄는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계명을 통해 기회를 틈타서 나를 속였고 또 그 계명으로 나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거룩합니다. 그리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그렇다면 그 선한 것이 내게 죽음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 선한 것을 통해 내게 죽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것은 죄가 계명을 통해 하여 더욱더 죄되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율법의 그 기능은 우리의 죄가 드러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모르고 성경을 알지 못할 때는 어느 정도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희미하게 나의 양심이 작동하기는 했지만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일삼는데 큰 장애물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도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거침없는 말들과 은밀히 행하는 그들의 그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설교를 듣고 성경을 통해서 십계명과 거룩히 살라는 교훈을 받을 때부터 이전에는 큰 고통과 문제로 느껴지지 않았던 죄의 문제가 점점 더 양심을 찌르며 마음에 부담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습관적으로 행하던 그 악한 죄들을 끊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친구들과 어울리며 그들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7장에서 자신의 회심에 대해서, 회심의 그 경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마음과 삶의 방향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유대교와 율법의 철저한 신봉자로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데 앞장서다가 성도를 붙잡기 위해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울을 외적으로 변화시킨 동기이지만은 바울은 지금 자신이 변화하게 된 그 내면적인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23절 우리는 율법이 영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습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면 나는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입니다. 나는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자리 잡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을 행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있지만은 선을 행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면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의 법을 발견했습니다. 곧 선을 행하고 싶어하는 나에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은 내 지체 안에는 또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 안에 나를 포로로 사로잡고 있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 속에 두 종류의 그러한 인격, 사람이 있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자신이 행한 일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율법이 거룩하며 영적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대로 살려고 힘쓰고 그리고 그 율법대로 살려고 힘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삶 속에서 나타나는 행동들은 여전히 자신이 원하지 않는 죄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음속에서는 선을 추구하는 것이 있지만은 육신 속에 또 다른 자신의 모습, 죄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은 여전히 죄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두 가지 본성으로 인한 갈등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께서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립니다. 이 둘은 서로 반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마음속의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만은 여전히 그 죄의 포로 상태 가운데, 그 지배 가운데 있다고 했습니다. 성경학자들에 따라 바울의 지금 상태가 이미 성령의 역사를 통한 중생의 상태에 있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고, 아직 죄의 그 노예 상태로 있기 때문에,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중생의 상태는 아니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그에게 일어나고 시작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6절 그러나 이제 우리는 우리를 얽매고 있었던 율법에 대해 죽음으로써 그것으로부터 풀려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 문자의 낡은 것으로 섬기지 않고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통해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가 사망 안에 있음을 알게 되었지만은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중생 곧 새 사람이 되게 될 때 우리가 믿어 죄 용서를 받을 뿐 아니라 실제의 삶에 있어서도 죄와 정욕의 노예에서 벗어나 주님과 그 거룩한 삶으로 삶의 방향을 옮기며 의의 종으로 더 이상 죄의 지배 가운데 있지 않는 것입니다. 24절 25절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죽음의 몸에서 구해내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은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만은 여전히 자신의 삶이 죄의 그 지배 가운데, 죄의 그 습관 가운데 있는 것을 절망적으로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의 상태입니다. 세례요한은 사람들이 자신의 뒤에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그러한 그 준비로서 회개하며 너희의 죄를 애통하라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죽음의 몸에서 구해내겠습니까? 오늘 이러한 애통의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상과 돈과 육신의 정욕을 주님으로 그리고 그것이 주는 그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일부는 양심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를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들이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바울과 세리와 같은 고백들이
그들의 입에서 처절하게 흘러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죽음의 몸에서 구해낼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심령에게 율법은 그들을 복음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애통한 심령,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게 하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의 지배 가운데 있었던 우리에게 새 성품과 성향을 주셔서 죄의 지배와 노예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13절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죄의 지배에서 자유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죄의 지배에서 자유롭게 됩니까? 죄의 생활에서, 음란과 악독의 생활에서 우리의 그 삶의 모습이 실제적으로 벗어나야 비로소 죄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마약 중독자가 마약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에는 마약을 먹어야 평안을 얻었는데 이제는 마약을 끊고 마약을 그리워하지 않아도 더 큰 평안과 만족이 있을 때 비로소 마약 중독자가 마약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18절에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성령을 통해 중생을 얻은 성도는 이제 더 이상 죄의 노예, 죄의 지배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살지 않습니다. 그들이 여전히 이전처럼 육체의 행위를 따라 우상숭배, 술취함, 악함, 음란의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들은 아직 하나님의 그 중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러한 상태로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있는 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사랑과 기쁨과 친절과 착함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이처럼 정욕과 욕심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속한 사람이면 반드시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도는 오직 그 행위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열매로 증거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내가 죄의 종인지 의의 종인지 정체성이 그 사람의 그 신분이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되어가는 일들을 보면은 얼마나 실망과 분노가 일어납니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세상을 이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바울과 베드로와 죽음과 삶과 현재와 장래의 일, 그리고 피지우 세계의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저들의 그 유익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도의 싸움은 죄와의 싸움이요 마귀와의 싸움이요 영적인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교회와 성도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십니다. 이 세상도 교회도 바로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욱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이 땅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의 악함을 보면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그 세상의 악한 상태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이긴 자들입니다. 이기고 있는 자들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평안을 쫓아서 안전한 곳을 찾아서 방황하며 또 세상을 향하여 분노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저들이 참된 목자가 없어서 고생하며 방황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말세를 만난 성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도록 내버려 두고 너희는 더욱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욱 교회와 성도 가운데 있는 죄를 살피며 회개하며 그 죄를 멀리하고 더욱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가까이 그리고 거룩한 삶에 온전해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